오늘은 성령의 일을 쫓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또 환영하고 우리가 그것을 초청하고 그것이 우리의 성도에 또 마땅한 본분이라 믿습니다. 어느 아는 분으로부터 이제 그 믿음의 글들을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받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는데요. 그 글 속에 어느 그 버나드 쇼라는 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 묘비명을 다시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 묘비명이요 뭐라고 쓰였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분이 그렇게 유언을 남겼대요. 이 말을 내 묘비명에다가 써놓으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원래 유명한 극작가였대요. 그래서 아마 이런 약간 위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게 그분 묘비명이래요. 근데 웃음이 나오면서도 야 이게 얼마나 마지막에 가서 그 허망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그 유명한 명성을 날렸던 분이지만 이게 불안과 그 어떤 안타까움, 그 후회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크게 밀려왔던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남기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겠죠. 이분도 멋진 인생을 살려고 그림도 저희가 그리고 멋진 또 즐거움과 그 멋진 인생과 성취를 위해서 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상에 속해 있는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자,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각각 자기가 이제 돈이 많으면 또 내가 명예가 있으면 또 세상에 즐거움이 있으면 또 출세가 있으면 후회하지 않겠지라고 하지만 그런 걸 다 가져도 나중에 후회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이 참된 만족이랄까요? 우리의 사람의 이 만족, 사람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사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이제 그래서 5장 15절에 17절에 그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것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은 지혜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이요, 나중에 가서 인생이 헛되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사람.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시간의 끝이 왔을 때 인생을 마감할 때 육신의 적용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간 사람은 큰 헛됨을 허망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이제 말하면 보통 우리는 그러면 내가 무슨 업적을 하나 세우고 놓고 가야겠다. 내 이름을 하나 남겨놓고 가야겠다. 출세 같은 걸 하나 해야겠다. 뭔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딱 남겨서 그럼 내가 이제 후회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어떤 공로를 내가 남기고 내 이름을 남기고 또 인생의 즐거움을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끝에 가서 큰 후회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큰 성공이나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그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내게 영광이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제한되어 있는 시간인데, 나 같은 인생이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 그 나라와 그 의, 그 거룩한 부르심과 그 사랑에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살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영광, 이걸 깨닫는 거요.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의 의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육체의 정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약간 먼저 결론적인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육체의 욕심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있어서 두 가지의 먼저 전제라고 할까요? 먼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영적인 상태로 완전히 우리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사단과 이 악한 세상과 육체의 본능적인 것에 이 정욕에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꾸 옮겨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지만 여전히 우리 몸이 아직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육체의 정욕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기게? 저 사실 이 말씀이 예전에 보면 얼마나 좌절하며 느꼈는지 몰라요. 내가 그럼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면 살아야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살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안에서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하신 일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초대하고 경험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그 일을 증거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를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 육체의 욕심에 유혹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는 자꾸 미혹되었다. 마음이 빼앗겼다. 우리는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시고자 육체 안에 증거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성령이 하시는 일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 성령은 예수가 우리 중심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유혹을 받아서 미혹이 되어져서 우리 마음은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아의 의를 구하는 일, 이게 육체의 소욕을 구하는 일이고요. 또 내 자아의 공로를 자꾸 쌓고자 하는 일, 이것도 육체의 소욕의 일들이고요. 내 자아의 어떤 자랑, 어떤 프라이드를, 이 만족을 자꾸 갖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내 육체의 소욕의 한 부분입니다.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자랑과 육체의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의 기준이 뭡니까? 아주 일반적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정욕이죠. 그래서 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 성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실 모두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이요, 자신의 의, 어떤 자신의 육체의 이 소욕으로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성령이 추구하는 그 일들과 반대되는 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악으로 드러납니다.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으로는 죄인 된 것만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없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상기시켜 주는 일들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일, 하나님의 의가 가져다 율법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에 연합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일들을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얼마나 넓이 장악하고 있는지 실제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해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가만히 보면 요즘 한국 드라마에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세상에 이 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요, 이게 요소가 이게 다 나와요. 그렇죠? 신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거 좋아해서 그래. 이게 다 그게 있어서 그래요. 이 안에. 다 그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래서 가만히 제가 살아온 예수 믿기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니까 이게 크고 작아서 그렇죠? 이게 다 있었어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어서 그렇죠? 다 있었어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도 저 있었어요. 주술, 원수 맺는 것, 사람들과 원수 맺는 것, 또 막 분쟁하는 것, 제 안에 시기, 막 화내는 것, 우리끼리 모여 당짓는 것. 이단은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 우상은 있었어요. 우상숭배 있었어요. 술 취함, 방탕함 다 있었어요. 이게 사람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크고 작은 부분이지 이게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러고 있느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건 좀 아니죠. 그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니다가 이제 은혜를 좀 받았어요. 여름 수련회 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제가 회개도 너무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다 같이 제가 열거했던 이 일들 같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저희 못 만나겠어요. 제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아마. 못 만나겠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튼 가서 시간들을 한 3, 4개월을 보냈어요. 나중에 어느 날 같이 이렇게 3, 4, 5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 애가 툭 그래요. 진짜라, 나 사실 나도 주일학교 교사야.
제가 놀랐어요. 그 옆에 있던 애도 사실 나도 교회 다녀. 근데 다 우리 그렇게 하고 살아던 거예요. 이 앞에 이 일들을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계시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되면요, 사람 마음 속의 삶 속에서 이제 이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쫓아나가고 있는 건데요. 좀 미리 26절을 먼저 보면 그런 삶을 어떻게 규명하고 있냐면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며 살다가 투기하며 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타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막 사는 그런 인생. 그러다가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이런 삶은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자, 또 예수를 구원자요, 또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삶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를 믿고 하는데 여전히 위에 열거된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러한 삶을 내가 즐기고 있다. 이런 삶은 멈춰야 되죠. 멈추셔야 돼요. 이게 이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허락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해해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시고 멈추셔야 돼요.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자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게 한글 버전으로 16절에 한 번 그리고 25절에 한 번 나오거든요. 둘 다 성령으로 행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NIV에서는 이거는 live by the spirit 이렇게 나왔어요. live by the spirit. NASB 버전에서는 한 번은 walk by the spirit. 성령으로 걸어간다, 간다 이런 말. 또 하나는 이제 성령으로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성령과 함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하게 하신 일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지고 예수가 우리 안에 이제 살아계시는 일들. 자, 그 일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드러나게 하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줘요. 이 예수의 성품이기도 해요. 그것이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사실은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초대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런 성품과 이런 열매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해지고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 중에 하나를 보는 것이 그래서 변화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전히 아까 말한 19절부터 21절에 그 일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서 바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 유혹에 마음이 뺏긴 사람들은요, 온갖 죄성들이 그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 곧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23절 열거된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와요.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내가 막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증거하신 성령님 사모합니다. 그 일들이 정말 제게 일어나기를 저 좋아해요. 그걸 내가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이 성령의 열매들이 자꾸 낳고 일어나요. 근데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23절에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역사하시는 일을 어느 누구도 멈추게 할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려고자 하는 이 법을, 이 능력을 아무것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 일을.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육체의 소욕에 머물러 있던 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는 것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일들이, 그걸 멈출 법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 일이 가능해진 것이 24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져서 예수가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을 때 옛 자아도 함께 따라 죽게 되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그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선언되어졌어요.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이란 성령의 그 하시는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희 주님 정말 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주님 제 안에 찾아오세요. 초대합니다. 저 그거 사모해요, 주님.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증거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동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우리 육체가 추구하고 있는 온갖 죄악, 그 어둠이, 그 사악함이, 우리의 그 이 불안정한 우리의 마음의 이 두려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죄감, 허망함, 이 슬픔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십니다. 그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성령이 강력하게 증거하시는데 그걸 금할 법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막을 것이 없어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일이, 그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기뻐하세요. 소망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결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것, 곧 육신의 정욕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표현한 말이겠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의와 즐거움, 만족을 살아가는데 그 마침은 좌절과 허무다라고 제가 앞전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땅에 없는 것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보면 이제 21절에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똑같은 이제 그 말이 있고요. 그래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대강절을 우리가 이제 지내면서 이 땅에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찾아오시는 일들이잖아요. 이미 찾아오셨지만 이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잖아요. 야, 그분이 이러한 허망한 인생에 다시 찾아오셨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또 그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믿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야, 이 땅에서도 그 나라와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셨구나. 그 방법까지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론 성령을 구하는 일들이 이제 간절함과 마음도 있죠. 여담이지만 며칠 전에 블레싱 비 코리아 그래서 1년의 마지막에 한번 모여서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보고 기도인도를 하라고 해서요. 마지막 순서 기도 모임인도를 갔었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그분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우리 ISC 교회에서 주여 3창 하잖아요. 금요일마다 아침마다 주의 이름 3번 부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3번 부르고 할 때 이제 어떤 친구들 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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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기도 하고 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요번에 가서 주여 3창 할 때요,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불렀어요. 정말 주여 크게 불렀어요. 그 앞에서 인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여 크게 제가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부르고 나서 그 다음 기도 제목에 또 하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요번에는 사람들이 크게 불렀어요. 아마도 그 간절함이 전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령님을 제가 이제 크게, 물론 목소리를 크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간절함을 사모하시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저도 이 성령님을 구합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회개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성령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제 한쪽에서는요, 이걸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육체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한쪽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뭐 한번 이렇게 확 경각심을 갖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육체의 소욕을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요, 성령을 구하는 그 일들에 또 하나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사모함, 그것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구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증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간절히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헛된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안에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바라보며 경험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신 우리 예수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서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